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같이 부릅시다.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 495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회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주님의 품에서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으며 또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대로 과거로 물려주시고 새 날을 주시니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받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한 주간 기도를 정해서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귀한 자녀들에게 일생 다가도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환히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의 패역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모든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날을 시작할 뿐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이번 한 주간 묵상할 말씀도 이전처럼 우리가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우리 큐티 교재 복 있는 사람 본문을 따라서 한 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 짧게 잘랐는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글을 쓰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분별한 지혜대로 순종하고 행할 능력이 필요하다. 둘 중에 순서대로 이 둘 중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은혜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를 이렇게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연히 뭔가를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잘 배워가자, 하나님을 잘 알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들을 때마다 기억하고 또 알아듣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완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신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으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사실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우리 눈으로 목격한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그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제단을 보았고 그 주변의 스랍들이 참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며 그걸 보고 나서 나같이 이렇게 형한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참 두려워 떠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증언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왔고 또 10절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의 후손으로 끊어져 버린 왕권에서 이미 큰 나무가 기초부터 싹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옆에 삐죽이 삐져나오는 그 나무의 기운이 살아서 나무 전체는 그 기둥은 완전히 잘려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죽은 듯한 그 그루터기에서 옆으로 삐죽이 삐져나오는 그 싹들이 있죠. 여러분이 공원이나 우리 여기 뭐 내셔널 파크나 어디를 가도 나무가 벼락을 맞았다든지 또 병이 들었다든지 하면 싹 밑에서 둥치를 잘라버리죠. 그런데 그 옆을 보면은 아주 보기에 아름답지도 않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싹들이 이렇게 줄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볼품이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라는 대제국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인데 그냥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그 보잘것없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큰 기적을 베풀어도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면전을 환상으로 분명하게 보고 오늘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계셨고 지혜와 총명이 계셨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었으며 지식이 충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이런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의 마음과 능력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사야가 속속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젠가는 이 나라를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런 순간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때의 일이가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게 될 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곰이 암소하고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한다. 거룩한 내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죠? 완전치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자리에는 완전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큐티 교재 여러분 7, 8호를 보면 앞에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에드워드 힉스라는 분이 그린 거예요. 19세기 초반에. 거기 보면 표범도 있고 또 사자도 있고 온갖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짐승들이 다 나와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여러 이 현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이 표현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 안에 보니까 그림 해설도 안 목사님이 다 해놨던데 제목이 평화로운 왕국이에요. Peaceful King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은 공의가 아니라 불의가 가득하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내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이 육체에 비유해서 말씀하기를 주님은 눈으로 보는 것, 외모로 보이는 것, 외모로 듣기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공의로 정말 분명한 저울로 인간을 판단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공의가 아니라 불의가 가득하고 이 세상은 상처의 치유나 또 회복이나 평화가 아니라 계속 불화가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죽음이 있고 해함이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생각할 때 참 치열하다. 옛날에 그 정글만리라고 중국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써냈던 그 분의 글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이 전투장이고 정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정글 속에는 온갖 독충들이 있고 또 뭐 개구리만 해도 뭐 독화살 개구리라는 거 빨간 개구리들 보면은 정말 보기에는 예쁘게 생겼는데 거기는 뭐 갖다 대면 몸에서 독이 나오는 그런 일들. 그게 정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무언가를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내가 보이는 대로 뜻대로 걸어가고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나에게 반대를 하고 나의 모든 사업을 회방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간질을 하고 가만히 놔두면 또 되는데 또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참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해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그런 일들이 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계시록 21장을 생각하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하늘나라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위로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다.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들 또 계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 눈에는 참 보잘것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날, 애굽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모든 연약한 그런 백성들, 온 세상 국가에 여기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앞으로 다 모으시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 속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 제가 내드린 대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믿음과 인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인내가 소중합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 내의 병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영자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치유가 있도록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잊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